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단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The Feast of Passover,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고요. 또 하나는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고요. 세 번째는 Feast of Harvest, 바로 맵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명절로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절, 이스터.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부활절, 이스터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과 같은 것입니다.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언제 강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할 텐데요. 자,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0일을 날짜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게 된다면 77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보리와 이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우리가 맵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이라 얘기하느냐면요, 그 기준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아주 귀한 기간이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Passover. 그렇기 때문에 유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출애굽을 기념한 겁니다. 바로 그 유월절 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굉장히 중요한 이날에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잠시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성령님께서 곧 강림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바로 성취에 나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네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아니하면은 아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깨달아지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도우시는 자. 그런데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요,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도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암만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벌써 다른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지치고 조그만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오래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에 또 제3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좀 도와주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것은요, 성령님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와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걸어가는 발걸음까지도 간섭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은 또한 교회라고 하는 환경과 이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과 개인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 이웃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험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아주 신기한 체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신기한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저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네 번째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평소 같으면 도무지 그런 기발한 생각이라든지 기발한 말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말하게 하신다. 행동하게 하신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입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교인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저에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목사님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리커스토어입니다. 리커스토어, 술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술 파는 가게에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기업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아마 교회에 시험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목사가 술 파는 가게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술 많이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업예배 안 들어주면 분명히 그분이 시험 받을 거예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을까고 우선은 아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조언을 좀 구하긴 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건 도저히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그 당회에다가 갖다 문제를 내어놓고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걸 당회에다가 내어놨습니다. 근데요, 당회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발한 그런 또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는데 그 가정도 시험이 안 들고 온 교회도 시험이 안 들고 무사하게 잘 해결됐던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요. 지혜롭게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요,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좀 물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놀랄 만큼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 기가 막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 이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각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끝나고 브루클라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4절까지는 아니고 더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요, 말하는 데는 너무 참 좋아하고,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집 가정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남자의 말, 여자는 복종하고 여자는 조용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자가 이제 말을 하고 남자는 듣고 하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말하는 기적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요, 듣는 기적, 다시 말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났다는 거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각 나라 말고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소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원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인하여서 우리가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오늘 제가 이 설교할 거를 아시고 그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추수꾼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까지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하나됨의 은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이후에는 다른 밀접한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먹고 또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능력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결하면 성령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장작은 마르면 마를수록 활활 잘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 힘쓸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쓴다고 하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말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요즘 우리가 이 구슬깨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조금 읽으실 거예요. 제가 구슬깨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6월 중순이면 다 끝났는데 여러분 밀리신 분은 지금부터 다 하세요. 집에 가서 한 번도 성경 안 읽으시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경건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집회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기도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기록이 안 되겠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그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이 모이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46절에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여야 되죠. 모이는 일에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집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른 집회도 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참 모이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바로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의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력이 더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동적인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냥 믿는 것으로, 나 혼자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은 행동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먹기는 먹는데 전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분명히 병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왜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된 줄 아세요? 그들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율법도 흔하게 잘 알고 있는데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죽은 그런 영혼이 되어버리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실천적인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성도,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는 절대로 혼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베드로가 합작을 해서 이 귀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거지였습니다. 거지.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장애인이었고 거지였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붙잡아서 일을 했더니 그가 번떡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든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만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리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그 나라가 결국 기독교 국가로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한 대제사장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단자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없애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즉시 회개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온 세상 이방 나라들 다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전도에 성공하고 성령의 여러 곳을 성령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이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불결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가슴을 치십니다. 통곡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통곡하시고 탄식하신다면 오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경건한 그런 삶에 우리가 힘쓸 수 있고요. 더 열심히 모이고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행동하는 동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날이 얼마나 참 중요한 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이고 또 이 귀한 날에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